자, 202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롭게 무언가를 실천할 계획들을 좀 세우셨습니까? 새해에는 좀 우리가 이런저런 계획들 세우잖아요. 다이어리도 사고 그러죠. 네, 제가 야곱 담당할 때 보니까 그때 야곱 친구들은 이제 다이어리도 사고 그 마스킹 테이프 그런 거 사고 또 뭐 사고 이제 새해가 되면 이제 뭐 사는 거죠. 새해가 됐으니까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건데, 네, 우리 바울은 저한테 이런 모습을 아직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네, 뭐 숨기거나 아니면 새해에 대한 기대가 없거나, 네, 새해에 대한 그냥 뭐 어제나 오늘이나 뭐 똑같은 날이지. 그런데 반대로 어쩌면 우리 모두가 매일매일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하루하루를 누리고 있어서 어제가 또 오늘이 또 과거와 내일이 특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 안에서 특별하니까요. 숫자가 바뀌는 새로움이 아니라 그냥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새로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저와 여러분이 좋은 교회 학교를 나왔다면 외우고 있을 말씀인데, 이 말씀대로 이 새해가 하나님과 함께 누림이 있고 늘 새로운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뭐 새해를 시작하면서 소년부에 가겠다 이런 결단도 좋아요. 소년부에 가겠다. 그렇죠. 오늘 또 거룩한 집도 광고했잖아요. 이 광고를 제가 이렇게 설교단에서 하면 효과가 없는 줄 알았는데 효과가 있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은 듣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안 듣는 것 같은데 다 듣고 계셨다. 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네. 어찌됐든 교사로 섬기는 건 큰 특권입니다. 여러분 자격이 있어서 교사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자격 없는 나를 학생들이 자격 있게 봐주는 거예요. 뭐 복음도 똑같죠. 저와 여러분이 뭐 구원의 자격이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엄청난 일이긴 하거든요. 근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로 덮인 나로 보신다라는 거. 교사 지원하셔서 그 은혜를 누리십시오. 특별히 신중권 목사님과 친해질 수 있는 기회. 갑자기 안 듣고 계시는 것 같은데 네, 누리시기 바랍니다. 네, 공동체 안에서 TTL2도 이제 시작했거든요. TTL2 금요일 날 다시 안 하던 거 하려니까 많이 힘듭니다. 9월부터 12월까지 저희 공동체는 TTL1 했고, 제가 참여하진 않았어요. 이유림 전사님 열심히 참여하셨는데 저는 그때 뭐 했냐? 쉬었으면 좋았겠지만 교회는 저를 그렇게 호락호락 놔두지 않습니다. 교회는 담임 목사님을 디스하는 게 아닙니다. 직분자 학교라고 했거든요. 12월 18일에 이제 직분자를 세웠는데, 어찌됐든 12월 이제 중순까지 프로그램이 있다가 없으니까 좋잖아요. 여러분 방학 때 너무 좋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무언가를 또 시작하려고 하니까 참 귀찮기도 하고, 또 괜히 또 약간 두꺼운 책을 골랐어요. 그래가지고 벌써 가슴이 답답합니다. 이번 주에 또 읽어야 될 분량이 있는데, 어찌됐든 이 모임을 통해서, 그리고 재밌는 사실은 뭐냐면 작년에 제가 TTL2 하면서 광고 찍었거든요. 기억 안 나실지 모르겠지만 광고 찍었던 게 있어요. 근데 그때 12명 신청했는데 광고를 안 했더니 19분 신청하셨어요. 이게 무슨 소리, 이게 뭡니까 도대체? 뭐 그렇다는 거죠. 광고, 다음부터는 광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아닙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 목장이 이제 3주 남았습니다. 오늘 여러분 목장 모임 하면 이제 2번 모이거든요. 마지막이라는 단어가 우리 마음 가운데 좀 이렇게 스쳐가는 분위기가 다르잖아요. 이제 2번 남은 이제 그 사람들, 뭐 목자, 부목자, 지금 있는 목원들과의 모임은 이제 3번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가짐으로 너무너무 힘들었다면 3번만 버티자라는 마음으로, 너무너무 감사했다면 어떻게 더 사랑할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하면서 잘 마무리하시는 이번 텀 마지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는 계속해서 마가복음을 읽어갑니다. 흐름은 마가복음은 16장까지 있거든요. 복음서 중에 제일
짧고 또 우리가 이해하기로 일반적으로 복음서 중에 가장 먼저 쓰여졌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이 마가복음이 이제 10장에 접어들었죠. 8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있었다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는데, 그 사건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에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로의 길을 한 발 한 발 걸어가시는데요. 8장과 9장과 10장 이 세 장에 걸쳐, 결국 세 번에 걸쳐 예수님은 자기가 십자가를 지고 죽으실 것을 말씀하세요. 그리고 오늘 10장이 끝나고 11장에 보면 대부분의 성경책의 작은 제목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나오게 되거든요. 근데 그 전에 세 번째 순환 예고를 하시기 직전에 있었던 어떤 에피소드, 있었던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예수님은 길로 나오십니다. 길로 나오셨다라는 것은 이전에 길 아닌 다른 장소에 있었음을 말씀하시는 건데, 아마도 10절을 토대로 집에 계시던 예수님이 이제 길로 나오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때에 한 사람이 이제 달려 나옵니다. 이 평행본문이라고 하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이제 같이 읽어보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이제 17절에 보면 한 사람이 달려 나왔다라고 하지만 마태복음 19장에서는 이를 부자라고 읽어요. 뒤에 보면 재물이 많아서 근심하고 갔다라고 이야기하니까 부자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도 드러나는 거죠. 또한 이 청년이라고 이제 누가복음 18장에서 이야기합니다. 어제 우리 성경 공부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 청년이 나이가 얼마냐 뭐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모릅니다. 근데 아마도 제가 몇 군데 찾아보니까 한 30세 정도 되지 않았을까? 우리 나이 비슷한 거죠. 이 30세 청년이라는 이 나이에 부를 소유하고 있고, 그리고 태도 자체도 보면 예수님께 나와서 어떻게 하냐면 꿇어앉아 묻자오되, 뭔가 이 사람은 뭐 잘 배운 느낌이죠. 잘 배운 사람이 예의도 바르다, 편견일 수 있겠지만 어찌됐든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성품이라든지 지금 살아가고 있는 환경이 굉장히 뭐 다른 사람에 비해 넉넉했다, 그리고 살만했다, 뭐 이런 형편을 이야기하는 것 같죠. 근데 그에게 질문이 있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것이 이제 오늘 성경 본문의 가장 큰 주제죠.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자, 선한 선생님이라는 이 단어를 좀 이제 짚고 넘어가자면, 그 당시에 예수님을 랍비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선생님을 이제 유대인들은 랍비라고 했잖아요. 랍비는 이제 율법사 혹은 학식이 많은 교사를 부르는 말인데, 예수님이 이 선한 선생님이여 라는 이 대답에 대해서,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세요. 18절인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 여기에서 자신이 선하지 않다라고 우리는 본문을 해석하지 않아요. 시선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다라고 해석해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선하신 분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 이분에게, 그러니까 질문한 사람에게 예수님은 사람이잖아요. 사람인 예수님은 선한 선생님이여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자신이 육신을 입은 사람의 모습으로만 보는 이에게 자신을 선하다, 거기에 이제 초점을 두고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진짜 선한 분은 하나님이다 라고 시선을 돌리고 있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 부자 청년이 이제 구도적 자세를 갖고 있었는데 그 잘못을 고치려는 의도에서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인간적 선의 개념을 하나님의 절대적 선으로 전환시키려는 뜻과 율법적 선에서 하나님께 대한 신앙으로 돌이키시려고 지금 이 선한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되물으시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고 읽을 수 있습니다. 결국 이 예수님은 질문한 그 청년을 가르치고 깨우쳐서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 신앙으로 이끄시려는 의도에서 이 선이라는 개념을
짚고 넘어가신다라고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본문에서 이 청년은 뭐 세상 사람들이 질문하는 그 질문과 비슷하죠.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를 계속 다니고 있잖아요. 교회를 계속 다니면서도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이 귀한 시간, 특별히 주일 오후 2시 이 시간에 여기에 앉아 있으면 여러분에게 영생이 주어질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잘 배워서 대답을 안 하시는 거잖아요. 네. 교회 안에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종교 생활을 한다 그래서 영생이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네,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그러니까 제가 늘 설교 때 반복해서 말하는 게 기독교 신앙이 아닌데 여기 와서 앉아있을 이유가 없다라고 하면서 여러분에게 나가셔도 됩니다 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나가시면 안 되고요. 네, 실제로 나가시면 안 되고요. 왜 안 되냐면 여기 있다가 무엇을 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는 거구나 라는 생각이 전환이 있을 수 있으니까. 어찌됐든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선 이 부자 청년이 지적하고 있는, 그러니까 부자 청년이 생각했던 영생이 무엇인가, 뭐 이런 것을 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긴 있죠. 부자 청년이 생각했던 영생은 무엇일까? 생각해 봤을 때 제가 유대교의 영생관은 무엇인가 찾아보다가 정확하게 잘 못 찾고 올라오긴 했는데 일반적이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이 생을 끝낸 다음에 현세를 넘어서 오늘 본문에서는 오늘 본문에는 짚지 않지만 여러분 성경 공부 교재에서는 그 뒷부분에 그런 이야기 있거든요. 현세에서는, 그리고 뭐 장래, 미래에서는 이런 이야기 있는데, 그러니까 이 생이 끝난 이후에 어떤 삶, 그리고 형벌에 처하지 않고 상급을 받는 어떤 삶, 그러니까 두 가지로 나누는 거죠. 지옥에 갈 사람들, 이제 게헨나라고 해서 지옥에 갈 사람과 의를 입어서 천국에 갈 사람이 나눠져 있다라는 생각은 존재하고 있었다라고 보거든요. 결국 천국에 갈 사람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지금 질문을 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라고 우리가 이해하는 대로 이 본문을 읽을 수 있다는 말이죠. 여러분, 어떻게 하면 구원과 영생을 좀 비슷하게 쓰는데 단어 자체를 구원을 아니면 영생을 이룰 수 있습니까? 뭐 성급하게, 그리고 이미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대답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예수를 믿는 것은 행위냐? 라는 것을 짚고 갈 수 있어요. 예수를 믿는 것은 행위인가? 여러분, 예수님을 믿겠다라는 것이 행위입니까? 아니면 행위 말고 반대가 뭡니까? 행위가 아닙니까? 질문할 수 있겠죠. 네,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믿는 건 행위입니까? 답을 몰라서 제가 대답을 못하는 것 같지만 이따 얘기하겠습니다. 네, 어찌됐든 이 사람이 이 질문을 한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제 쭉 이야기해 나가시죠. 예수님은 그렇게 대답하십니다.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그 계명들을 지키면, 그 계명들을 이렇게 쓰여 있으니까 이 계명들을 지키면 구원을 얻을 수 있을 것처럼 말씀하지만 계명들만 언급하시긴 하세요.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유대인이니까 그 유대인의 입장에서 구원의 길을 묻는 그에게 유대적으로 대답하시는 것 같아요. 무엇을 해야 할지를 묻자 그 해야 할 일을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은 10계명 중에 6번째 계명부터 10번째 계명까지 이렇게 언급하고 계시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 19절에 보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그리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10계명, 우리는 흔히 10계명을 1에서 4계명과 5에서 10계명으로 나누잖아요. 1에서 4는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에서 해석하고, 또 5에서 10은 하나님의 사람과 이웃의 관계에서 해석하는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앞에는 이제 어떻게 밀어두고 뒤에 이야기를
하시는 것처럼만 보이지만 앞에 이야기가 중요하지 않아서 앞에 이야기를 다루지 않는 것이 아니라 앞에 이야기에 대한 반응이, 당연한 반응이 뒤에 이야기이기 때문에 뒤에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지요. 어찌됐든 이 뒤에 이야기를 하니까 20절에 그 청년은 대답합니다.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이 대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는 반감이 확 올라옵니다. 쥐가 뭔데 이걸 이렇게 지켰다라고 얘기하지? 그런데 그 당시 그 사람들이 생각했던 율법관 안에서 그 지켜야 할 항목들, 그러니까 예외로 벌을 받지 않을 만큼, 그러니까 율법의 최소한을 하면 지키는 거죠. 율법을 우리가 법을 하는 이유 자체가 무엇입니까? 최소한도 안 하니까 법을 제정하는 거잖아요. 최대한을 하라고 법을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 이거는 안 된다라는 의미에서 우리가 법을 지정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입장에서 최소한 난 여기까지. 그러니까 그들의 어떤 생각 안에서 살인하지 않죠. 여러분 살인 해봤습니까? 있을 수 있어요. 이거 웃자고 하는 얘기는 아닌데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간음, 도둑질 저 해봤어요. 하여튼 네, 갑자기 도둑질 안 해본 사람 없죠? 전 도둑질 해봤습니다. 조심하세요. 네. 자, 어찌됐든 이거 우리가 다 웬만한 저같이 좀 나쁜 사람 아니면 웬만한 사람이면 살인은 다 안 해봤다라고 이야기하고 이런 것들 다 안 해봤다라고 얘기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라라는 이야기도 자기가 최소한의 어떤 것을 했다면 나는 부모님을 공경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포인트가 분명히 있죠.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하십니까? 네라고 할 수 있죠. 왜냐하면 내가 누구보다 더 많이 하면 나는 해랑이보다는 잘하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나는 스레보다는 나은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어찌됐든 이 법이라는 건 최소한의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자기가 그 최소한의 것들을 하고 있다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지금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러한 대답 상황에서 예수님이 이제 그가 빠져나갈 수 없는 어떤 질문을 하시는 거죠.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제 사랑하사 이르시되, 표현이 재밌죠. 예수님이 21절에 보시면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말씀하십니다. 내게 아직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다 지켰다라고 인정해 주시고 지금 이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질문이 그 앞에 있는 것을 모두 포괄하여 다시 던지는 질문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너 지금까지는 잘했어? 이것만 더하면 넌 구원을 얻을 수 있어가 아니라 지금 이 질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돌아볼래? 너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질문을 한다라고 읽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질문을 하신 것에 대한 22절에 그의 반응이 나오죠.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여 갔다. 그는 재물이 많아서 이 질문에 이 질문에 반응하지 못했죠. 결국 슬픈 기색을 띠고 그냥 갔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마음, 돈은 이제 자신의 성취와 자기 노력에 대한 그의 자부심으로 이제 어떤 주석이 말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그 돈 자체가 이제 자신을 지탱하고 있는 수단으로 이제 결국 해석할 수 있죠.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지금 건드리고 계시냐면 너가 의지하고 있는 그것을 내어놔야 나를 따를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우리가 읽을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의지하고 있는 그것, 결국은 전 돈이 없는데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해하고 우리가 힘이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이 지금 이 재물이라는 것 안에 다 포함될 수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봤죠. 이 이야기를 보고 23절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대화를 나누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 이런 말씀을 하시죠. 여기에서 이제 재물이 있는 자라고 우리가 그 문장 그대로 해석하면 저와 여러분보다 돈이 많은 사람이 재물이라 그러면 돈으로 그냥 우리가 환산할 수 있잖아요. 돈이 많은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기 더 어려운가라고
해석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여기에서 재물은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는 모든 것으로 재물을 해석해야 한다라는 거죠. 돈이 많은 사람들도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경 안에서 대표적인 거부는 아브라함이에요. 이해하죠? 아브라함이 굉장히 부자였거든요. 근데 그는 저와 여러분의 생각 속에 아브라함은 구원받지 못했을 거야, 이런 생각을 아무도 하고 있지 않잖아요. 아브라함은 굉장한 부자였고 그 이후에도 그의 자손들도 뭐 먹고 사는 데에는 지장이 없던 사람들이었거든요. 거부들이 많이 있었어요. 어찌됐든 여기에서 부자라는 이미지가 나보다 많이 가진 사람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조금 더 풀어서 해석하십니다.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여러분,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저도 이제 공부 어저께 하고 그 질문을 받으면서 이제 이 이야기를 좀 더 듣긴 했는데, 그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낙타가 엄청 크니까. 왜 낙타를 데려왔냐면 그 당시 팔레스타인에서 그 가깝게 기르는 동물들 중에 가장 큰 그 동물이 낙타였던 거예요. 낙타가 제일 큰데 그 낙타와 그리고 그 그러니까 들어갈 수 있는 통로로 생각하는 어떤 문의 개념의 그 가장 작은 그 문은 이제 바늘 구멍이었던 거죠. 그래서 가장 큰 동물과 가장 작은 이 바늘귀를 비교해서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갈 수 없다. 이제 결국 여기서 하는 이야기는 제가 어제 이해하고 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안 된다, 이거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어떤 혹자들은 이제 이 바늘귀 문이라고, 이거는 제가 어제 오늘 사이에 읽은 건데, 그 성경에 많은 성경이 아니죠. 그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문들 중에 바늘귀 문이 있었대요. 근데 그 바늘귀 문을 낙타가 통과할 수 있는 문, 낙타가 통과하려면 그 문을 이제 숙여서 모든 짐을 내려놓고 낙타가 엎드려야지만 기어갈 수 있는 문이 있었다. 그럼 이렇게 지금 이야기한다면 결국 낮아지고 겸손해져서 그 문을 통과해야 한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 이해의 폭이 넓어지는데, 지금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문맥은 그쪽이 아닙니다. 본문에서는 그냥 불가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낙타는 바늘귀로 못 들어간다. 그러니까 부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못 들어간다. 제가 지금 부자를 누구라고 부자는 재물이 많은 사람이고 그 재물은 돈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못 들어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본문에서 말하는 부자는 누구입니까? 저죠. 저와 여러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에 못 갑니다. 설교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다행이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뒤에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제자들이 묻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습니까? 라는 것을 질문하는데, 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27절이죠.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자, 이 질문의 시작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것인데, 그 질문에 대한 마지막 대답, 이 오늘 본문의 끝에서의 대답은 뭡니까? 그 구원은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라는 것으로 오늘 본문을 읽을 수 있는 거죠. 구원은 저와 여러분이 구원은 어떻게 해서 이루는 거 아닙니다. 무엇을 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그 질문했잖아요. 믿는다는 것은 행위입니까? 라고 이제 질문을 했는데, 믿는다라는 것이 행위가 아닙니다. 믿는다라는 것은 우리의 행위로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제가 믿음이 행위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리가 오늘 읽지 않은 본문이 있어요. 10장 13절에 보면, 여러분 성경책 없으시면 우리는 핸드폰이 있는 세대 아닙니까? 13절 찾아보세요. 13절부터 16절 보시면,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가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자, 부자 나왔죠?
못 가요. 못 갑니다. 그런데 13절부터 16절까지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가 누군가? 라고 했을 때 그 대답은 어린아이입니다. 어린아이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대요. 여러분, 어린아이는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전 아이가 둘 있습니다. 어린아이를 여러분보다 잘 알아요. 그렇죠. 제 권위자예요. 여러분보다. 네, 그래서 첫 번째, 어린아이는 착한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옛날에 초등학교 2학년,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는 전도를 했어요. 어렸을 때. 요즘은 전도하기 약간 왜 못하는지 모르겠는데, 어렸을 때는 이제 초등학교 앞에 가서 전도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전도 이렇게 나눠주잖아요. 전도지. 나눠주면 어떤 아기 엄마가, 그때 초등학교 1학년인가 2학년 어머니가 오셔서 나한테 무슨 말씀을 했냐면, 자기 아들은 너무너무 착한데 왜 자꾸 죄인이라고 교회에서 이야기하는지 모르겠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왜 자꾸 우리 아들한테 구원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당신 왜 그러십니까? 막 그러는 거예요. 네. 어린아이, 자기 아들이 착하다라는 거죠. 착하다. 자기 아들은 구원이 필요 없다. 이미 착하기 때문에. 그런데 뭐 그분은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저는 제 아이 둘 키워보잖아요. 네. 저를 쏙 빼닮아서 악해요. 네. 굉장합니다. 둘이 있잖아요. 싸움이 시작돼요. 그냥 싸워요. 근데 무조건 싸웁니다. 그리고 우리 첫째, 둘째 상관없이 상대가 무슨 말을 할지를 생각해서 그걸 얘기해요. 자기가 먹고 싶지 않은데, 그러니까 자기가 짜장면을 먹고 싶어도 상대가 돈가스라 그러면 갑자기 바꿔요. 난 돈가스에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아이는 악해요. 악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악합니다. 그러면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에 아이가 착하다라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아이는 어떻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여기 안에서 예수님께서는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라고 14절에 말씀하시거든요. 오늘 본문 아니지만 10장 14절에 보면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여기 안에서의 힌트를 찾으면 예수님께 오는 애예요. 오는 애. 예수님께 오는 사람이라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구원받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께 오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이 예수님께 제 딸이 저한테 왜 오는지 아세요? 필요해서 옵니다. 필요해서 와요. 제가 우리 딸이 저를 제 어깨를 뿜뿜하게 할 때가 가끔 있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정말 자기가 아무리 높이 올라가도 닿을 수 없는 곳에 무언가가 있을 때, 그때는 엄청 기분이 좋은 말을 해요. 아빠, 나는 못해. 아빠는 할 수 있어. 이런 말. 이거 얼마나 마음이 뿌듯한 말인지 몰라요. 그런데 결국은 이 단어라는 거죠. 나는 못하는 거,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거. 우리가 무엇을 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 잘못된 이유가 뭐냐면 못하는 거예요. 못하는 겁니다. 무엇을 해도 못해요. 무엇을 한다 그래서 얻을 수 있는 게 영생이 아니다라는 거죠. 여러분, 뭘 해도 안 됩니다. 여러분, 박사학위로도 영생을 못 갔습니다. 그래서 박사학위를 포기하라 그런 얘기 아니고요. 열심히 하십시오. 네, 박사도 하시고 결혼도 하시고, 결혼하면 영생을 얻을 것 같지만 왜 웃죠? 영생 같은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무엇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모든 것, 저와 여러분들이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것으로는 영생은 얻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어린아이와 같은 이 어린아이의 이 의존성, 하나님을 향하는 이 의존성을 가져야 한다라는 거죠. 이것을 요한복음에서는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그 거듭남 이야기 하거든요. 니고데모가 나와가지고 이제 거듭남 막 물어봐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저는 같이 이해했는데, 그 물과 성령이 아니고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거듭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 물과 성령으로 나는 그 사이의 과정에 어떤 귀한 성경 말씀이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사건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사건과 부활과 그리고 성령의 오심 사건. 그러니까 구원은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존재로 바뀌어서 그것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을 때,
그러니까 믿는다라는 것 자체도 저와 여러분이 제가 아까 그런 이야기했죠. 믿는다는 행위입니까 아닙니까? 라고 했을 때 믿는다는 것이 행위가 아닌 이유가 우리의 존재로 인간이라는 존재로는 믿을 누군가를 신뢰하는 것이 나가지 않아요. 특별히 하나님 신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분을 믿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죠. 존재의 변화를 이야기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엇을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가 아니라 무엇이 되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린아이처럼 됨, 하나님을 의존하는 자가 되어야 그때에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뒷부분에 보면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하실 수 있느니라. 근데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8장부터 한 발 한 발 걸어가시는 그 십자가 사건이 부자인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다라는 거죠. 지금 이 본문 안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부자를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부자가 누구입니까? 저와 여러분이라니까요. 부자인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신 그 방법이에요. 그리고 부활하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성령 안에 있지 않고는 고백할 수 없는 예수가 주인이다라는 이 고백을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진다라는 거죠. 결국 오늘 성경 본문은 이전에 맨날 해왔던 말과 같습니다. 굉장하지 않습니까? 오직 은혜입니다. 결국은 다 은혜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께서 여기서 보면 이분이 우리가 그런 적용을 하잖아요.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재물이 있었어요. 근심하고 돌아갔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부터 재물을 버리십시오. 여러분 재물을 버리면 다른 질문이 우리 가운데 없을 것 같습니까? 맨날 버려야 되거든요. 그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여기 중간에 그런 말 있잖아요.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걸 다 팔면 하늘에서 보화가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그걸 파는데 거래하는 의미에서 하늘의 보화를 찾자면 그 가치가 비등해야 되잖아요. 내가 여러분 얼마나 버실지 모르겠지만 100억쯤 있었어요. 있으면 좋겠죠. 100억을 다 팔아서 나눠줬어요. 근데 하나님이 100억의 가치를 안 주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게 우리가 갇혀있는 가치거든요. 우리는 그 가치에 갇혀 있어요. 우린 100만 원이면 뭘 살 수 있는지 다 알잖아요. 내가 100만 원을 냈으면 돌아와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알잖아요. 100만 원을 냈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스타벅스 커피 한 잔 주면 기분 나쁘잖아요. 아닐 수도 있어요. 우리는 가치를 우리는 숫자에 너무 밝아졌기 때문에 그 값으로 받지 못하면, 근데 우리가 하늘의 보화를 어떻게 바라볼 수 있죠?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가치보다 여러분의 재산이 더 큽니까? 아니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그럴 수 없다니까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신 가치가 얼마라고 생각합니까? 하여튼 내가 가진 것보다 많겠죠. 근데 여러분 그 값을 못 내요. 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못 낸다고 단정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힘으로 내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의 힘쓰고 애써서 재물을 버려야지 이게 우리가 가야 하고 걸어갈 길이 아닙니다. 성령을 초대하십시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보화가 되신 것을 깨달아서 그 보화가 내가 가지고 있는 학위도, 내가 가지고 있는 외모도,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도 하나씩 벗겨내시는 겁니다. 그때 그것이 가치 없음을 느끼는 거죠. 그렇잖아요. 가치가 있는데 어떻게 버립니까? 그 더 큰 가치가 내 안에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그 가치, 성령께서 내 안에 임재하신다는, 올 한해 우리 교회 표가 임재인데 임재하신다는 그 가치가 확장되기 전에 무엇을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께 대가를 바라게 될 겁니다. 내 눈에 보이는 대가를. 말씀을 어떻게 정리해야 되죠? 약속의 13분입니다. 네. 자, 지금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가운데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기 보세요. 오늘 본문에 27절이잖아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게 구원이죠. 저희 오늘 그 구원을 찬양했잖아요. 우리 찬양팀과 함께. 우리는 오늘 그 구원을 찬양한 거예요. 오늘 그 구원이 나에게 있음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세상의 가치들이 하나님보다 가치 없음을 깨닫는 그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언젠가 어느 순간에 재물도 아무런 가치 없이 내어줄 수 있는 그 삶,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 받은 사랑에 감격하여 나에게서 어떤 재화가 줄어들지언정 그것이 사랑의 반응으로 나아갈 때 정말 아무렇지도 않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